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로드맵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한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 개인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랑의 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에 이 결과가 사랑이 작용한 결과일까 아닐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 문제로 많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마스크 쓰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겨울에 마스크를 쓰면은 김이 올라와 가지고 안경을 쓴 사람은 안경이 하얗게 돼서 허옇게 돼서 불편하죠. 여름에 이 폭염 속에서 마스크를 쓰니까 숨을 쉴 때마다 이 콧김이 따뜻해서 얼굴이 화끈거리죠. 어떤 분들은 답답하다 그러더라고요. 운동할 때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것조차도 내게 유익한 것인데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스크 하나를 했을 때 나에게만 유익합니까? 남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자.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마스크를 쓰므로 다른 사람이 유익하다. 이것이 내게서 나타난 사랑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 가지 배워가고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어른을 비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거 언제 철이 드나? 자, 철드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린아이가 먹을 걸 가지고 있습니다. 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봉다리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달라고 그러죠. 어린아이가 잘 안 주죠. 주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할아버지도 하나 주고 엄마도 하나 주고 이모도 하나 주고 이웃집 아저씨도 하나 주고 이 아이는 줄 때마다 여기 과자가 줄어드니까 섭섭할 거예요. 마음이 아플 거예요. 아, 그만 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어느 때쯤 되면 이 주는 것이 뭐가 될까요? 기쁨이 되겠죠. 이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나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 얘기는 철없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철이 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구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았습니다. 과연 내가 받은 사랑은 얼만큼 내 속에서 사랑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시인이라고 말하는 마이너 리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받은 것은 없어진 것 같고 사랑한 것은 남아있다. 사랑 많이 받았는데 사랑받은 것은 사랑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9개를 받고도 10번째 주지 않으면 왜 안 주느냐고 야단을 해요. 여러분, 사랑받은 것이 우리에게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없어졌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한 것은 내게 오래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준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이 사랑이 잘 작용되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작용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 흉측하게 되고 우리 사랑의 몰골이 이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면 그 사랑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아름답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투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시기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기하면 그 사랑은 흉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장미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다. 장미는 아름다운데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어느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간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뭐 학교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그 시골에 가난한 아이들, 중학교 못 간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학교라고, 그 옛날에 정식 인가받은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라고 교가가 있습니다. 교가가 있는데 그 교가의 귀절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장미에 가시 있다 낙심치 말고 가시의 꽃핌을 우러러보자. 참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자, 장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있는 그 속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장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모순된 관계가 아닐까? 혹은 사랑의 이중적 모습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장미의 꽃말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미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찔립니다. 상처를 받죠. 우리가 상처를 주는데 꼭 나쁜 마음으로 상대를 찔렀기 때문에 상처가 됩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죠.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많은 사랑 속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시돋친 말을 한다. 그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해, 수상해. 거기 가시가 있는 것 같아. 바로 그 가시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질투입니다. 시기입니다. 투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투기라고 하는데 그 투기라고 하는 말은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열심이다. 제일로스. 그래서 성경에 열심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 땅, 제일로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열심이 있다 보니까는 그 열심 속에서 그만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열심인데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같이 합니다. 또는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시기, 투기가 나오는데 왜 나올까요? 하나는 소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가 뭔데? 어떤 사람이 아주 다이아 반지를 끼고 왔습니다. 아, 이번에 우리 신랑이 내 결혼기념으로 다이아를 이렇게 사줬다고. 이게 몇 캐럿인데 얼마라고. 다이아를 받지 못하고 끼지 못한, 평생 가야 아내 생일도 한번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을 둔 부인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열등감이 들겠죠.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뭐 그까짓 거 뭐 얼마나 간다고. 그러면서 투기하게 되겠죠. 좋은 신랑 만나서 저렇게 좋은 선물을 받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열등감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 마음의 감정의 발로가 바로 시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월감이죠. 우월감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은데, 나보다도 못한데, 나는 대학을 나왔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나온 내가 어떻게 고등학교 나온 회장 밑에서 부회장을 합니까? 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사랑을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자꾸만 내게서 훈련을 쌓아서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기는 왜 하는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인정해주지 않았다. 내 제사는 인정해주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투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예배 중에도 투기가 있었다. 우리도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투기가 있습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에 투기가 있습니다. 목사와 목사 사이에 시기가 있습니다.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 시기가 있습니다. 한번 웃자고 하는 말씀이라도 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구역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집 주인께서, 그 여집사님께서 아주 예쁜 커피 세트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이 차는 제가 지난번에 태국에 갔을 때 너무 예뻐서 얼마를 주고 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목사님, 맛있게 커피 드세요.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no. 이거 남대문 시장에 가면 쎄세요. 남대문 시장에 가면 얼마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얼굴이 안색이 바뀌어졌어요. 아니요, 내가 이거 태국에서 사온 건데. 남대문 시장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냥 참 커피 세트가 아름답네요. 참 오늘 커피가 더 맛있겠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꼭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겠죠. 이런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하지 않는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시기가 나오는 것이죠. 질투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는 장미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는 것처럼 우리를 찔러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상한다는 말씀하시죠? 바로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의 속을 푹 썩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생활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내가 질투한 것 때문에, 투기한 것 때문에, 남을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찔리고 아프고 피나고 아리고 그런 적은 없었는가? 그렇다면 나만 그랬을까? 내게서 성숙되지 못한 그 투기, 시기하는 것,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이웃이, 가족들이 아팠을까? 썩었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사람의 마음을 썩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투기와 우리의 시기가 우리의 마음을 썩게 합니다. 가정을 썩게 합니다. 교회를 썩게 합니다. 이 사회를 썩게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투기하면 여자들에게 있어서 7가지 아까운데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임금들이 후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그 투기하면 바로 쫓아냈습니다. 자기는 마음대로 후궁 여러 사람 데리고 있으면서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투기는 아주 금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성만이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만에게 강요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투기하지 않는 성숙된 사랑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